주 2세기 교부신학자 터툴리안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물고기이다. 큰 물고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의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었고, 카타콤과 같은 동굴에서 숨어 예배를 드려야 했지요. 그리 핍박을 받던 시절에 이 물고기 표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일종의 암호였던 겁니다. 가령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물고기 모양의 절반인 이런 반호 모양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머지 반호를 그렸다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숨겨야 했으니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반갑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렇게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표식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다양한 물고기 모양의 소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열쇠고리, 목걸이, 귀걸이, 반지, 티셔츠, 특히 자동차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물고기 모양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익투스, 헬란말로 물고기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실은 첫 글자 5개가 모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영어로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고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나게 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것도 기억나고, 그렇게 익투스, 물고기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여 오늘 사도신경의 2번째 고백 우리 함께 할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모두 12개 항목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무려 절반, 6개 항목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순서로는 성부 하나님 다음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사실상 사도신경의 중심입니다.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복하시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부, 성령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어느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가까이에 왔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승무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는 잠시 후 이렇게 다가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탑승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설마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지구촌 오지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들었어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거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나요? 예전에 황영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선성에 기거하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고 그때 그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지요. 호기심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챗 GPT에게 물어보았더니 5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삶의 본이 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다. 참 잘했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사도신경과 똑같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밤에 찾아온 디모데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 중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한 고백이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란 거예요. 태초에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었다 해서 사도신경보다 먼저 만들어진 신앙 고백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되지 않고 낫이었다. 창조되지 않고 낫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른바 하늘이 땅이 된 사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사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사람처럼 보이는 환영에 불과해.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죽음까지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현설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주 451년에 교회가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님은 라틴어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란 이름은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원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자, 그 의미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많은 예수들 중에 예수님을 구분해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되었고, 점차 시간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함께 사용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이 한 단어, 한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사용하지만 원래 이것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또 저를 부를 때 저는 황정아 목사라고 합니다. 황정아는 제 이름이지요. 그리고 목사는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황정아 목사라고 말하면 황정아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했지요. 어느 날 기자가 그를 찾아와 물었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페니실린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연구 중인 그 무언가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예상치 않은 답을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염려와 걱정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길에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배경이 되는 곳인데 지금은 이곳을 바니아스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곳은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가이사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는 신전도 있었고 한마디로 이곳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참된 주님은 누구인가? 로마 황제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대답한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시 주님은 이 로마 황제에게만 허용된 칭호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렇게 충성과 숭배를 강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극기야 죽음도 감수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고백하며 스스로 작은 물고기
익투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이 세상에 예수님 아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교회가 1000년을 넘게 고백해온 사도신경의 두 번째 진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셨나요?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시렵니까? 어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렵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매일 성경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조의 역사,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유다의 과거 역사가 이 말씀을 읽는 후대 유다 자손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미 죽은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당시 유다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려 2000년 전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그저 그만의 신앙 고백인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비록 1000년도 더 된 기독교 신앙 고백이지만 과연 그들만의 신앙 고백일 수 있나요? 바라기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야 할 길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복된 새날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